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흔들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그날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팔복에 대한 기도, 팔복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이 팔복을 다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은 특별히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요 오늘 2부 때는 영상으로 오늘 찬양 시온 찬양대 영상으로 제가 들었고 오늘은 직접 라이브로 여기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 영상하고 이 실제적인 그런 찬양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정말로 제가 은혜 받았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는가 그 고통에 대한 말씀 오늘 이 그 말씀하고 애통하는 거하고의 말씀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가장 애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가장 애통하셨을까? 주님이 아니셨을까?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연 그 애통하셨을까? 당연히 주님이 애통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고 누가 또 그렇게 애통하셨을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겠지만은 그 애통의 의미를 정말 가장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저는 베드로라고 봅니다. 베드로의 정말 그 애통함, 심히 통곡했던 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잡히시려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같이 만찬까지 하시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더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같이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건의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기도하고 같이 해라 하는데도 잠자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만일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사실 그 순간까지도 알고 계셨지만은 주님은 갈등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웬만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무리들 칼과 뭉치, 아주 곤봉과 같은 그 뭉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성경이 그대로 도망치다가 양심이 있었든지 예수님이 그 잡혀간 그 가야바의 집 바깥 뜰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거든요. 야, 예수 잡혔으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신문 받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멀찍이 거기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요정이 딱 베드로를 발견한 거예요. 야,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난 그런 사람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앞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서 어떤 여종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말하는 거냐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조금 후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 억양 보세요. 이 사람 그 도당이에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거든요. 너희 목소리 알아. 이 사람 목소리 알아요. 억양이 똑같아요. 이 사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세 번째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났다 그러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났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상상이 확 그 가슴에 탕 치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토록 충성하고 그토록 저기 하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나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는가? 애통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애통하는 그에게 부활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의 선상에 있어요. 지금 누가? 가룟 유다예요. 지금 똑같은 사건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이 끝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데 잡혀가요. 가야바 집으로 잡혀가니까 가서 신문하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아, 이거는 정죄당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건 아닌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로 뭐가 나오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노라.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아마 가룟 유다도 야, 이게 아닌데 했는데,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는데, 야, 나 같은 사람은 죽는 게 나아. 내가 왜 이럴 수 있어?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은 30냥 다시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목숨을 끊어 죽음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같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애통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이럴 바엔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러한 사람하고 그의 끝은 너무나도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펜데오, 극도의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또 그와 같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또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 눈물 흘릴 때, 이것은 단순한 자기 마음의 감성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깊이 슬픔이 밀려오는 그러한 감정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깊은 슬픔과 고통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애통하는 게 깊은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 것에서 눈물을 짓는 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뜻을 잘 우리는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알면 그렇구나. 애통하는 게 왜 복이 있고 그 위로의 복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은 심지어 예수님도 애통하셨으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심지어 예수님도 애통하셨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통당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죄악 때문에 수고하고 그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과 슬픔을 주셨는지, 정말 우리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랍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땅도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는 비도 있어야 되고요, 눈도 바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햇빛만 쨍쨍 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이 애통함 때문에, 이런 그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형성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유명한 시인인 메디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를 쓰면서 온 시절이 다 여름뿐이라면 눈같이 희게 씻어준다는 말씀을 나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모든 날이 봄처럼 화사한다면 슬픔 눈물을 닦아준다는 그 말씀을 나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통이 내게 없었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나 어찌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리요. 무덤이 내 앞에 없다면 영생은 꿈이 아니라고 어찌 나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요. 나는 믿노라. 겨울과 눈물과 괴로움, 저 무덤까지도 그 모두가 주님의 축복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애통이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복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애통, 내 인생의 애통도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단련하는,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서 버팅겨서 엎어치고 또 걷다가 넘어지고 하는 이것이, 넘어지면 깨지고 다치고 아픈데도 계속 일어나려고 그러고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아프면서 성장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애통하셨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막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니,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애통하셨어요. 이것을 누가 봤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그렇게 애통하신 거야.
이사야는 사실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받고 애통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무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것만이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병든 자를 보면 눈물이 나오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비통, 여러분 심히 비통하다는 이 비통은 애통하다는 거하고의 같은 의미에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아주 비탄스러운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죽어 있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배고픈 자를 위해서도 얼마나 애통하셨는지 마태복음 15장 32절 제자들이 그 무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며 따라오는 걸 보면서 야 이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그들을 채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세리들이 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심령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애통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게. 왜?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정말 누구나 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또 이런 고난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이냐?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언어의 의미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뭐냐면 파레칼레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곁으로 라고 하는 의미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누구의 위로라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성경 문맥상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근데 어떤 위로예요?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의 마음을 토닥거려 주시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함께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위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로 어떤 막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런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로는 너무나도 약해요. 근데 누가? 주님이 찾아주셔서 곁에 부르셔서 위로해 주셔서 그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그의 그 고통을 다 건져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로 애통해. 내가 왜 이런 죄 때문에.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서 실수한 것으로 애통해. 때로는 내가 고난으로 너무나도 애통해. 질병으로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에 주님은 그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시는 분이시다? 위로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주셔서 그 곁에 계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고 친히 약속해 주었어요. 위로자,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비슷한 어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위로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가 불을 달라면 불을 주셨고 비를 달라면 비를 주셨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고 그렇게 대단했던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거에 그는 도망쳐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밤새 애통합니다.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 마음에 누가 찾아오셔요? 누가 오셔요?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시죠. 어루만져 주시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다른 거 없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작은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고 일어나야지. 힘내라. 일어나야지.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의 사명을 더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7개월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안 권사님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과 재활 치료를 위해서 7년 동안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었고 가서 만났는데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도 어눌했던 권사님, 그 7개월 동안 그 병과 싸워가면서 그 애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예배드려 퇴원해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너무 기쁨으로 그냥 얼굴도 좋고 몸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도 잘하시고 걷는 것도 팔도 이제 잘 움직이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었어요. 더 은혜가 되었고, 코로나로 쓰러질 당시만 해도 가정적으로 매우 힘든 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일하다가 또 쓰러졌는데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애통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왠지 자기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이 지켜주신다. 나는 이겨나간다.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기도하면서 어눌한 말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지만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이 또 당신은 아픈데 당신은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냐, 기도하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함께 들어온 젊은 사람, 자기보다 상태가 약한 사람은 낙심과 절망에 그 침대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더 그 병이 중하여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회복이 좋아서 빨리 퇴원하게 되었고 코로나도 피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그 믿음이 그 권사님의 연약했던 그 마음에 다시 그 육신에 엔돌핀이 생기고 활력이 생겨서 걸을 수 없었던 것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되고 웃게 되고 말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는 주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정 주님의 은혜가 뭐냐, 주님의 위로하심이 뭐냐. 저렇게 힘들고 어렸던 상태인데 오히려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의 영혼을 붙들어줬다. 보혜사 성령이 그의 은혜를 함께하셔서 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다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우리를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뭡니까? 숨기지 아니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악을 사하였다 그랬어요.
시편 30편 5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에요. 할렐루야. 저녁에 울음은 잠깐이에요. 아침은 기쁨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애통할 때 주님이 주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위로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애통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이 쓰러질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감사가 있다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로 닦으며 그 유향을 바르면서 부으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터져 나오는 거에 꽉 막혔던 것이 터져 나오는 게 애통이에요. 터져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복을 받아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묵상해야 하는 귀한 주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저의 영혼이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 주의 십자가는,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우리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주님의 위로의 복을 받으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의 복이 넘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